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합을 이루는 패턴. 우리가 제사니파이에 나오는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합할 때 하나가 되려는 우리의 열망은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어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러셀 M. 넬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 우리는 불화와 논쟁의 물결이 세계 곳곳으로 밀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짐에 따라 이러한 분열 세력은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멸시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의사소통을 다툼으로 변질시키려고 위협을 가합니다. 공동체의 유대가 무너지고 전쟁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들은 평화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다른 종류의 사회를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 실제로 단합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분열과 다툼의 세력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단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몰몬경의 제사니파이에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이 장에는 구주께서 그 백성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 가운데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단합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며 이와 똑같은 단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패턴을 제시합니다. 계심. 제사니파이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주변의 온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고 백성들은 그들에게로 와서 자기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였더라. 우리는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단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에 대해 배울 때 성신이 각 사람의 마음에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함으로써 그분을 따르라는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기적이고 죄 많은 욕망에서 벗어나 구주를 향한 개인적인 계심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우리 삶에서 단합하는 힘이 되십니다. 성약. 제사니파이에는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한 성신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약, 곧 하나님과 특별하고도 구속력을 갖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며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서도 그분의 이름을 받듭니다. 성약을 맺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백성이 되며 그분의 특별한 보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으로 성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는 성약 관계는 우리에게 공통의 대의와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결속할 때 그분은 우리가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공정, 평등, 가난한 자를 도움. 제사니파이의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 저들은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였나니 그러므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이 저들이 모두 자유롭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더라. 주님은 우리가 현세적인 거래를 할 때 서로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대하며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서로 상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평화롭게 살려 하며 각 사람에게 그에게 당연한 것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의 재물에서 서로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형제를 자신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가 되려면 서로를 동등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동등하게 여겨야 하며 마음속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라고 느껴야 합니다. 순종. 제사 니파이의 다음 교훈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주, 곧 저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쫓아 행하였느니라. 주님은 이 백성에게 당신의 교리를 가르치시고 계명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 중 하나는 그들 사이에 논쟁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그분의 종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엔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마다 회개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매일 더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면서 서로를 돕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포함됩니다. 함께 모임. 다음으로 우리는 제사 니파이에 나오는 백성들이 그 음식과 기도를 계속하며 자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는 함께 만나야 합니다. 매주 갖는 예배 모임은 개인적으로나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며 서로를 지지합니다. 다른 모임들도 소속감과 우정과 공동의 목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 그런 다음 제사 니파이의 기록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 곧 이것이 없다면 진정한 단합을 이룰 수 없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평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혹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참된 평안과 위안과 확신과 기쁨을 얻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키우면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애는 다툼의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지녀야 할 으뜸되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마음의 힘을 다해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기를 구한다면 우리는 단합의 기적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신성한 정체성. 마지막으로 제사 니파이에 나오는 백성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합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도적이나 살인자도 없었고 레이맨인이라든가 무슨 인이라고 불리움도 없이 그들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었더라. 백성들을 수백 년 동안 갈라놓았던 꼬리표는 더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고귀한 정체성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양성과 차이는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의 신성한 기원과 목적과 관련된 정체성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우리 각자는 교회 회원으로서 성약의 자녀입니다. 셋째,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다른 어떤 식별자도
이 세 가지의 영구적인 명칭을 바꾸거나 대체하거나 우선하도록 허용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하나가 됨.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께 나아오라고 권유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 정치, 민족, 취향 등 여러 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합한다면 그러한 차이는 그 중요성이 희미해지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최우선적인 열망, 즉 그분의 것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대체됩니다. 제사 니파이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각자가 단합의 필수 요소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성역자이신 주님을 따릅니다. 후안 파블로 비아르 장로 70인 정원회. 저는 교회 곳곳에서 열리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면서 스테이크 회장님들과 함께 개별 회원이나 가족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성역을 행하는 훌륭한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성역 방문을 다니다 보면 때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방문하는 대상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에게 성역을 행할 때 제가 할 말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위대한 성역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서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우리가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성역을 행하기 위해 우리의 집을 뒤로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구주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역은 무엇이든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 말하거나 행할 때보다 더 의미 있는 성역이 될 것입니다. 피하여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 기회를 빌려 한 가지 비유를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은 채로 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곧 한 제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이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았을 텐데도 멈추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 저편으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다음으로 한 레위인이 그 남자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보고 그 역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없는 것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고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지 제사장이나 레위인 또는 사마리아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길목에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와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구성원, 심지어 일요일에 우리와 함께 예배실에 앉아있는 사람 등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연민을 품고 그들에게 성역을 행합니까?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눈에 띄는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리 없이 고통받으면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확실히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것처럼 사랑과 연민을 품고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성역을 베푼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연민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을 알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군중 사이를 지나가실 때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받던 한 여인이 신앙으로 그분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분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내려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먼저 영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육체적으로 치유하신 권능은 그분이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과 동일한 권능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와 다른 많은 사례는 구주께서 사람들의 현세적 필요사항과 영적인 필요사항을 모두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그 필요사항에 따라 그들에게 성욕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주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러한 필요사항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인도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연민을 품고 행동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게라도 행한다면 우리는 구주의 빛을 더 많이 받아 주변 사람들을 더 잘 보고 성역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 행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얼마나 잘 받아들일지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주는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시기 직전에 그들은 많은 재앙을 겪고 극심한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절실했습니다. 구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냥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또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에게 저는 자나 맹인이나 다리 불편한 자나 장애인이나 나병 환자나 마른 자나 못 듣는 자나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기며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자 무리가 다 일제히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아가매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주시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행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불안하더라도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할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훌륭한 영감은 훌륭한 정보를 기초로 온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은 그들에 대해 알게 되고 그들이 아플 때 언제 방문해야 하는지, 언제 신권 축복을 주어야 하는지, 언제 귀 기울여 듣고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역을 행하는 동안 구주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에 대해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패턴을 따르십시오. 구주께서 니파이인에게 나타나셨을 때 취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 그들에게 일어나 당신께 나아와서 그들의 손을 당신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당신의 손과 당신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들이 단지 당신을 바라보고 있기만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분이 하늘에서 하강하셔서 그들 가운데 서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그들 각자가 당신께 나아와 당신과 당신이 온 세상을 위해 행하신 일을 느끼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를 행하되 하나씩 나아가 읽고 그들이 모두 나아가기까지 그리하였습니다. 그분은 또한 12제자를 부르시고 침례를 베풀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침례의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니파이인에게 모든 다툼을 멈추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보라,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이것은 나의 교리가 아니요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이것이 나의 교리이니라. 몰몬경에 나오는 구주의 성역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행할 성역의 본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돕고 침례를 받고 구원의 다른 의식을 받도록 그들을 격려하며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시련을 겪고 있어 구주의 방식으로 성역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먹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속주께서도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증인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걷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성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행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치유할 수 있을까? 언어적, 정서적 학대에 대처함. 언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겪고 있다면 도움을 청한다. 친구와 가족, 교회 지도자 및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치유받고 자신의 가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안전하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들과 여러분을 연결해 줄 수 있다. 게일 뉴볼드, 교회 잡지. 제닛은 71세에 재혼했다. 신혼여행 중에 새 남편은 그녀에게 화를 냈다. 제닛은 이렇게 회상한다.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정신이 혼미해졌고 겁에 질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분노는 더 커졌다. 고함이 욕설과 모욕, 제닛의 성품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가 자기보다 친구나 가족을 더 중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기 시작했죠. 그들에게 기분이 좋지 않다고 둘러대곤 했어요. 제가 뭘 하든 그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분노에 대해 저 자신을 탓하며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말한 대로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녀는 이렇게 자문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왜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 그런 징후를 알아봤어야 했던 건 아닐까? 둘이 사귀고 있을 때 그는 정말 친절하고 세심하며 다정한 사람이었다. 너무 우울했어요 라고 그녀는 회상한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할 필요가 없도록 차라리 병에 걸려서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미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는 그녀는 또다시 실패한 결혼 생활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게 그 사람과 헤어지라고 할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전 결혼 생활이 끝나기를 원치 않았고 다시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기를 계속 바라면서 그의 행동을 계속 합리화했어요. 때로 피해자들은 잘못된 행동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용인한다. 정서적 학대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언어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통제하거나 조종하려고 할 때 일어난다. 그것은 심한 비난, 책임 전가, 고립, 조종, 위협, 모욕, 애정 표현 보류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학대는 친구 사이, 연인 사이,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 사이, 심지어 직장 동료 사이 등 모든 종류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러셀 M.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학대는 대적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결과로 무거운 죄입니다. 저는 교회 회장으로서 이 문제에 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공표하겠습니다. 어떤 예외도 없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해 모든 사람에 대한 학대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주님께 가증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을 때마다 그분께서 비통해하시고 제가 비통해합니다. 누가 어떤 학대의 희생양이 되든지 그분께서 한탄하시고 우린 모두가 한탄합니다.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인간의 법에 따라 책임지는 데 그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 또한 겪어야 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학대를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우리 역시 절대 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신성한 본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가르친다. 피해자들은 두려움, 수치심, 체념, 절망, 자존감의 하락 등을 느낄 수 있다. 디에고는 학대하는 여성과의 2년간의 결혼 생활로 마음이 피폐해졌고 반쯤은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그의 아내는 여러 차례 결혼과 연애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6개월간 그들의 교제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그는 사랑에 빠졌다. 결혼 후 아내의 행동은 그를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그의 외모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곤 했고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으면 농담이라며 그에게 유머 감각이 없다고 말하곤 했다. 언어폭력과 가스라이팅이 많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또한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차고 핥히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일들도 있었다. 많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디에고도 아내의 행동을 변명하려고 했다. 아내에게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뿐이라고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기대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저녁을 만들곤 했지만 결코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마도 남자로서 저에게 최악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약하고 무력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직장에서 숨을 곳을 찾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지만 아내는 일어난 모든 나쁜 일이 제 잘못인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옳았던 것일까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길 바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성전에 가고 금식하고 경전을 읽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희망이 절 버티게 해줬습니다. 저는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계속 믿었습니다.
도움을 구함. 영적인 힘을 구한다. 피해자들은 기도와 금식, 경전 공부, 신권 축복, 교회 및 성전 참석을 통해 영감과 영적인 힘을 구할 수 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교회 지도자 또는 전문 상담사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이 너의 고난을 성별하사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시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계를 설정한다. 전문가들은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피해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저를 무례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를 더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 디에고는 경계를 설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아내는 계속해서 언쟁을 벌였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학대하는 사람을 항상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로 자신을 공격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였다면 그 자리를 떠나셨거나 부드럽게 말씀하셨겠지요. 저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더 잘할 수는 있었을 테지요.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려면 교회 지도자나 치료사와 같은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담자들은 불안정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우려사항을 해결한다. 때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관계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깨닫지 못한다. 기꺼이 도움을 청할 의향만 있다면 그들은 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감정이 격한 순간이 아니라면 해로운 말을 들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또는 사랑받지 못하거나 무례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밝히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이 하는 행동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며 개선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상대방이 기꺼이 귀를 기울인다면 두 사람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은 함께 협의하며 어떤 행동이 관계를 해치고 어떤 행동이 관계를 치유하는지 논의할 수 있다. 그들은 서로가 바라는 관계를 쌓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귀 기울일 의사가 없고 계속 해로운 행위를 한다면 피해자는 학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이것은 항상 이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건강한 관계를 위해 경계를 확고히 지킬 때까지는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의미할 수 있다. 건강하지 않은 패턴을 지속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제2보자인 크리스틴 M. 이자매는 이렇게 가르쳤다. 용서와 치유의 길에는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유해한 방식이나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잔인함 대신 친절을, 증오 대신 사랑을, 거친 언행 대신 온화함을, 곤경 대신 안전을, 다툼 대신 평화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한 것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성한 치유의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디에고는 결혼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감독과 정기적으로 만났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우리 감독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디에고는 이혼 후 치유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모든 면에서 성장했으며 그 덕분에 더 나은 남자, 아버지, 사람, 신권 소유자, 아들, 친구, 또 파트너가 됐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아내는 선택 의지가 있었고 자기 뜻대로 선택했습니다. 제닛은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한 끝에 이혼 신청을 했고 자녀 중 한 명과 임시로 함께 살고 있다. 처음 며칠과 몇 주가 가장 힘들었어요 라고 그녀는 회상한다. 그녀는 기도로 마음을 토로했으며 매일 몰몬경을 읽고 위안을 주는 연차대회 말씀을 읽는 데 전념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전문 치료사를 만났으며 감독에게서 유용한 영적 조언을 얻었다. 치료사가 매우 도움이 됐고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한 친구는 제닛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구를 소리내어 암송하고 자기 인생에서 갖고 싶은 좋은 것들을 모두 공개적으로 알리라고 했다. 제닛은 자기에게 영감을 주는 성구를 암기하며 충실하게 친구의 말대로 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두 성구는 다음과 같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닛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구주의 사명이란 것을 알고 힘을 얻었다. 12사도 정원회의 패트릭 키아론 장로는 구주의 치유 사명에 대해 간증하며 학대의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확신을 심어주었다. 크나큰 속죄의 고통을 겪으신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소망, 여러분이 절대 가질 수 없다고 믿었던 힘, 그리고 여러분이 얻을 수 있으리라 차마 상상도 못했던 치유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구주께서는 두 팔을 벌려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푸십니다. 용기를 내고 인내하며 충실하게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머지않아 여러분은 이 은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평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이미 구조됐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뇌를 겪으시고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그 고통을 견디신 분에 의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 당신을 통해 고통과 불행, 고뇌를 극복하고 정복까지 할 수 있는, 즉 완전히 초월하고 그것들이 평안으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의 학대를 극복하셨습니다. 학대자나 다른 누군가가 학대가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학대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고 아니며 앞으로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시받아야 할 존재로 여기신 적이 없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분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아직 깨닫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상은 2022년 4월 연차대회에서 12사도 정원회의 패트릭 키아론 장로의 그분은 날개를 고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학대를 당했을 때 해야 할 일. 상처를 주는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최소화하지 않으며 자책하지 않는다. 정서적으로 불편하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됐으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여긴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교회 지도자, 전문 치료사에게 마음을 털어놓는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필요사항을 돌본다.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법 집행기관에 전화한다. 경찰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대 관계에서 벗어난다. 부부의 경우 이것이 항상 이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건강한 관계를 위해 경계를 확고히 지킬 때까지는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의미할 수 있다.
복음 자료실의 삶을 위한 도움 섹션에 있는 학대로 가서 학대로부터 치유될 수 있을까? 내가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에 대한 지침을 얻는다. 용서하는 방법.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함께 지내거나 그들이 한 일을 묵인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그들에 대한 분노나 상처받은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러셀 M. 넬슨 회장은 우리가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주께 받을 수 있는 권능에 대해 이렇게 간증했다. 구주의 무한한 속죄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행한 잔혹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든 잘못대한 사람을 용서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준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을 아프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 눈이 내리는 1월의 어느 날 밤, 모텔방에 앉아있던 나는 몹시 낙담한 상태였다. 나는 심각한 범죄와 상해죄로 34년 이상을 감옥에서 복역한 후 최근에 출소했고 조금 전까지 있던 곳으로 곧장 돌아가게 해줄 일을 하려고 계획 중이었다. 석방 이후에 하려고 계획했던 일들은 물거품이 됐다. 게다가 가진 것도 거의 없고 기도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그때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내 주의를 끌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모텔 주인이 혼자서 주차장에서 눈을 치우는 모습이 보였다. 아,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한 나는 그와 합류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한 봉사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주인이 숙박비를 깎아줬다. 그리고 그 후 5주 동안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는 나에게 한 번도 숙박비를 정가대로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의 관대함은 나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재정적인 축복 이상의 것이었다. 그의 친절은 내가 희망을 잃었을 때 드린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다. 나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며 그분께 돌아가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아가는 길. 1월의 그날 밤이 있기 수십 년 전, 나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다. 울분과 저기에 차 방황하던 22살의 청년으로 주립교도소에 들어서며 나는 동료 수감자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 했다. 나는 또한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내가 속량될 희망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내가 틀렸었다는 것을 안다. 언제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12사도 정원회 디터 F. 우트도르프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귀한 불능 지점을 지나쳤다고, 즉 진로를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진로를 택했더라도 죄가 귀한 불능 지점이 아니라는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면 안전히 귀환할 수 있습니다. 나는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낸 후에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수년 동안 교도소에 면회를 온 친구가 내게 몰몬경을 주며 그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그 약속을 계속 미뤘다. 어느 주말에 친구가 면회를 와서 그 책을 집어들기는 했는지 물어봤다. 당연히 그 정도는 했다. 내가 생활하는 감방을 청소할 때마다 책을 집어들었으니까. 그러나 그 책을 읽지는 않았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 후에야 비로소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몰몬경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찾았지만 그것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다 모로나에서 10장 4절에 이르렀다. 나는 그 책이 참된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만약 그 책이 참되다면 나 같은 사람이 받게 될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았다. 게다가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도 진짜라는 얘기인데 내 행동으로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더해졌는지도 생각하기가 싫었다. 그런데도 나는 기도했다. 나는 그 책이 참되다는 시현을 보지도 못했고 음성을 듣지도 못했다. 하지만 맑은 여름날 창밖을 내다보자 거대한 폭풍 구름이 하늘을 가로질러 몰려왔다. 비는 내리지 않았고 강한 바람만 불더니 구름이 올 때만큼이나 빨리 다시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모로나이가 약속했듯이 영은 몰몬경이 참되며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내 마음에 간증해 주었다. 나는 경전을 더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고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몰몬경 공부 모임을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선교사들도 나와 다른 제소자들을 만났다. 그 후 15년 동안 나는 선교사들의 공과에 귀를 기울였고 남은 수감 기간 남들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 환경에선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일은 구주께서 내가 그 경험을 통해 내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나를 지지하고 인도해 주신 덕분에 가능했다. 용서를 구함. 그 고독한 1월의 밤을 모텔방에서 보낸 후 감독님을 만났던 그날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몰몬경을 줬던 친구가 감독님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교회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실에서 감독님을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내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고 감독님이 나 같은 사람은 와드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다. 대신 감독님은 나에게 성찬식에 가자고 권유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내 이마에 유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내가 들어가면 모두 나를 피하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따뜻하게 나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 다음 일요일, 나는 다시 교회에 갔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감독단의 한 보좌가 성찬식에서 용서에 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가요? 용서에 대해 말씀하라고요? 내가 물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 임무를 받아들였다. 회중에게 말씀을 하면서 나는 그들이 나를 전과자로만 여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말씀을 해나갈수록 자신감이 더 커졌고 나중엔 나를 포옹과 악수로 맞아주는 회원들의 사랑만 가득했다. 그날 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느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내가 마침내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환점이 됐다. 비록 몰몬경의 참됨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초대했지만 나는 하늘에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 그분의 속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한 짓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지식은 내 삶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선교사들과 더 많은 만남이 있은 후 나는 2012년 3월에 성약의 길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침례를 받았다. 전에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와드의 훌륭한 여성과 결혼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2013년 6월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임봉을 받았다. 아내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을 의뢰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길고 외로운 길을 온전히 홀로 걸으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의 속죄에 의지한다. 인간인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때로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합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기꺼이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 마음의 평안은 기적이었다. 캐런 백스터, 미국 버지니아주. 남편 데이비드와 내가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던 2016년 의사는 정기 건강검진과 유방암 검사를 한 후에 나를 사무실로 다시 불렀다. 더 많은 검사를 받고 나자 의사가 처음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는 큰 문제가 되었다. 암이었다.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에 힘든 나날을 보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제 인생의 끝이라면 데이비드를 돌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낮에는 그래도 감정을 꾹 누를 수 있었지만 밤이 되어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 눈물이 쏟아지곤 했다. 그러면서도 성신을 통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반드시 내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동안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갔다. 특정 찬송가와 성구들이 더욱 의미를 띠게 되었다. 교리와 성약 122편 8절은 특히 중요해 보였다.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네가 그보다 크냐? 아니다. 나는 내가 그분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임과 암을 겪으면서 구주와 그분의 속죄 희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 우리는 놀라운 지원 체계를 비롯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 초점을 맞추었다. 내 상호부조의 회장님은 훌륭하신 분이었다. 내가 가르치던 학교 사람들은 나를 위해 암 걷기 대회를 열었다. 한 동료는 내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유방암에 대한 지원을 상징하는 분홍색 펜을 내게 주기도 했다. 그런 순간에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오늘 저에게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당신은 제가 포옹이나 분홍색 펜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증거니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 회원으로서 지켜본다. 그들은 우리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어떻게 그렇게 멀쩡할 수 있나요? 라고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평안이 신앙과 신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우리를 위한 그분의 뜻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신앙을 나누자 우리의 신앙은 더 강해졌다. 진단을 받자마자 마음의 평안이 임한 것은 아니었지만 평안이 찾아왔다. 평안은 기적이었다. 당신의 여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피터 체르니, 미국 유타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우리 부모님은 미국에 있는 성도들과 합류하길 원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5자녀와 함께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해야 했다. 나의 아버지 월터는 가장 안전하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혼자 길을 떠났다. 아버지는 여행짐을 간소하게 꾸렸지만 바이올린을 가져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아버지는 바이올린이 어떻게든 당신의 여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영적인 느낌을 받았다. 1949년 2월, 아버지는 기차를 타고 국경에서 아직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한 마을로 갔다. 도착한 후에 그는 몰래 마을을 빠져나와 겨울숲으로 이어지는 길을 택했다. 서독 국경으로 향하다가 붙잡히는 사람은 누구나 탈출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도중에 아버지는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
그들은 함께 짝을 지어 여행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경계하는 데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막루를 지나면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갑자기 한 젊은 러시아 병사가 덤불 뒤에서 뛰쳐나와 소리쳤다. 정지! 병사가 커다란 소총을 아버지와 아버지의 새 친구에게 겨누자 그들은 겁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 병사는 그들을 체포한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새 친구가 천천히 여행 가방을 열더니 고급 식품을 몇 가지 꺼냈다. 그는 병사에게 그들을 놓아주면 그 물건들을 주겠다고 손짓했지만 그 병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서툰 러시아어로 그 병사에게 러시아 민속음악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리키며 그를 위해 연주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바이올린을 꺼내서 감성적인 러시아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아버지는 그 젊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다. 아버지가 곡을 다 연주하자 그 병사는 그에게 다른 러시아 곡을 아는지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또 다른 곡을 연주했다. 아버지가 연주를 마쳤을 때 그 병사는 울고 있었다. 총을 다시 어깨에 맨 병사는 러시아어로 당신의 여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이 서쪽으로 계속 탈출하게 내버려 뒀다. 아버지는 곧바로 무사히 동독으로 돌아왔고 당신을 보호해 주신 영감에 감사하셨다. 3년 후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동베를린으로 가서 그곳에서 국경을 넘어 서베를린으로 탈출했다. 성령의 감미로운 속삭임. 베리 웰스, 미국 아칸소주. 나와 아내 루비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다. 그러나 루비는 어린 시절 다양한 교회와 가르침을 접했다. 그녀는 꾸준하고 부지런한 기도를 통해 여러 기독교 교회의 가르침에서 자신이 참되다고 생각하는 가르침을 찾아내 일련의 믿음을 형성했다. 나는 한 교회만 다니며 자랐고 다른 교회에 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 결혼 후에 우리는 함께 교회에 참석했지만 나는 내가 자라온 신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아내에게 교리에 관해 질문했다. 그녀는 지혜로우면서도 간결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성경을 다 읽어본 적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함께 성경 전체를 읽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을 적었다.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것을 모두 가르치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 그 후 2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교회를 방문했고 문헌을 요청했으며 철학과 종교에 관해 읽고 기도했다. 나는 주님의 교회가 지상에 없다고 확신하게 됐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했고 하늘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했다.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선교사들이 우리 집 문간에 나타났다. 루비는 즉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참됨을 알았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녀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오래전 그녀가 청소년 시절에 기도했을 때 받았던 응답과 일치했다. 선교사들은 내 질문에도 모두 답해주었지만 나는 확실히 알고 싶었다. 나는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그리고 기타 교회 서적을 읽었다. 우리는 또한 매주 교회에 참석했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했다. 마침내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깨달았고 강한 간증을 얻었다. 우린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으며 나중에 성전에서 인봉됐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온 것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교회는 힘든 시기에도 우리의 결혼 생활을 굳건하게 지켜줬고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하는 유산은 6자녀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몰몬경이나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간증을 얻고자 애쓰는 분들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읽으시고 성신의 감미로운 속삭임에 계속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치유가 필요했다. 아델위 레파, 뉴질랜드 와이카토. 성찬 찬송을 통해 영은 나에게 용서를 베풀고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 가르쳐 주었다. 어느 일요일, 나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난 채 교회에 앉아 있었다. 남편 아론과 나는 전날 밤에 의견 충돌이 있었고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교회에 갔다. 나는 모임을 시작해서 성찬 찬송을 부를 때까지 그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계속 아론에게 화가 나 있었다. 우리가 성찬을 취할 준비를 하는 동안 회중이 찬송가 As Now We Take the Sacrament를 불렀다. 1절을 부르는 동안 나는 내내 화가 난 상태였다. 그런 다음 2절이 시작되었다. 이제 옛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리. 나는 노래 부르기를 멈췄다. 나는 남편과 아이들, 와드 회원들이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죽게 가는 의의 길, 생명 바치신 길.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어쩌면 내 불안한 감정은 결국 남편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찬송이 계속 이어졌다. 용서는 주님의 은사, 순전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의 일하리라 약속하며 성찬 두옵니다. 나는 실로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해주신 은사인 용서를 구해야 했을 때 거기에서 화를 내고 있었다. 같은 줄에 앉은 어린 자녀들을 내려다보자 눈물이 났다. 내가 느꼈던 모든 분노와 긴장, 내 가슴에 응어리졌던 모든 비난과 원망이 사라졌다. 이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간이었다. 영은 찬송가를 통해 나에게 용서에 관해 그리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풀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 러셀 M.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슬픔과 두려움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는 상처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 찬송가 가사를 듣고 성찬을 취하는 동안 나는 치유가 필요함을 느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았다. 그 모임에서 용서에 관해 배운 진리를 통해 나는 주님과 남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랫말 타히라 캐럴, 미국 유타주. 음악은 항상 내 간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가족들이 모여 찬송가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모습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들이 정말 행복해하니 여기가 천국 같아. 행복한 가정이란 이런 모습이구나. 내 경우 복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 복음을 찾기 위해 겪어야 했던 모든 일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 나의 어머니는 미얀마 출신이지만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부모님과 3명의 자매와 함께 인도로 피신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다. 불행히도 인도에 도착한 후 엄마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맞이었던 엄마는 세 동생을 돌봐야 했다. 아이들은 결국 고아원에 맡겨졌다. 18살이 된 엄마는 자신과 여동생들을 위해 뉴델리로 가서 더 좋은 기회를 찾기로 했다. 그곳에서 엄마는 젊은 여성들을 돕는 대학 학장인 아시마 차우드리를 소개받았다. 아시마는 엄마를 거두어 보살피고 엄마의 멘토가 되었다. 엄마는 대학을 졸업한 후 아시마의 조수가 되었고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워졌다. 아시마에게는 10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는데 그중 막내인 레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집안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레자는 영국에서 대학에 다니던 중에 전임 선교사들을 만난 후 회복된 교회에 들어왔다.
당시 그는 무슬림 학자였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떠나 교회에 들어온 것은 큰일이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고 있던 레자는 인도로 돌아가 아시마 누나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꿈을 꾸었다. 여행 전에 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 여성에 대한 꿈도 꾸었다. 꿈에서 그녀의 얼굴이 계속 보였기 때문에 인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했다. 하지만 레자는 가족이 그를 외면하던 터라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뉴델리에서 아시마에게 연락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보고 싶었어. 와주면 좋겠어. 당시 엄마가 뉴델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시마는 우리 이모 중 하나인 아샤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다.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우리가 싸우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아샤 이모는 그곳에 갔다. 이모가 도착하자마자 레자는 즉시 이모가 꿈속에서 본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그들은 금세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그들이 토론토로 이사했을 때 아샤 이모는 레자에게 교회에 대해 그리고 그가 왜 인도를 떠났으며 왜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는지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레자는 이모의 질문에 답하고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다. 이모는 곧 교회에 들어왔다. 당시 나는 엄마와 함께 뉴델리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이모와 친했기 때문에 11살 때 여름 동안 토론토에 있는 이모와 레자 이모부를 방문하러 갔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이모가 나를 교회로 초대했다. 첫 모임에서 가족들이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이 정말 좋았다. 그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다.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모임이 끝난 후 이모에게 물었다. 모두 무척 행복해하고 친절해요. 더 알고 싶어요. 두 자매 선교사가 와서 나에게 토론을 가르쳤다. 나는 내가 배우는 것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복음 덕분에 나는 행복해졌고 교회에 가입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자라면서 기숙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여름 방학이 길었다. 엄마는 일을 했고 부모님이 이혼해서 나는 여름 방학이 되면 캐나다로 가기 시작했다. 이모와 이모부가 제2의 부모처럼 되었다. 파키스탄 출신인 레자 이모부는 교회 찬송가를 힌디어와 우르두어로 번역하는 것을 좋아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종종 이모부가 번역한 찬송가를 부르곤 했다. 마침내 엄마는 딸과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 엄마는 선교사들을 만났고 곧 침례를 받았다. 엄마와 이모는 내가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여름에 토론토에 가게 해주었다. 대학을 선택할 때가 되자 이모와 이모부는 내가 브리검령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나는 그곳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남편을 만났다. 나는 종종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교회 덕분에 아르헨티나에서 온 한 청년이 인도에서 온 젊은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 현재 나는 교회 찬송가 번역팀의 음악 책임자이다. 나는 6개 언어로 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나는 어머니의 모국어인 네팔어와 버마어로 찬송가를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일은 재미있고 보람찬 일이다. 나는 또한 에티오피아의 암하라어, 가나의 트위어와 판테어, 스리랑카의 시날라어로도 번역하고 있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음악이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음악은 내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였다. 이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찬송가를 들으며 감동할지 생각해 본다. 나는 찬송가를 통해 복음을 나누고 있으며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축복사의 축복에서 맺어진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수 있다. 이모와 이모부는 돌아가셨지만 나는 찬송가를 통해 그분들의 힘과 간증의 유산을 느낀다. 이모부는 간증을 노래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다. 이모부는 이렇게 말씀했다. 언젠가 교회 회원들이 이 찬송가를 자신의 언어로 듣고 부르게 될 거야. 사람들은 찬송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게 될 테고
그 노랫말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거야. 나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 내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보았거니와. 돈 엘설. 몰몬경에서 내게 가장 감동적이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야렛의 형제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를 주님의 면전에서 금할 수 없었던 까닭은 그의 큰 신앙 때문이었다. 그는 위대한 기적을 행했으며 놀라운 시연을 보았다. 이 이야기가 감격스러운 것은 신앙과 순종을 통해 우리 각자가 위대한 지식과 영광스러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야렛의 형제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생에서 때때로 신앙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훨씬 더 큰 지식과 영적인 힘을 얻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내게 드러난 진리는 두 가지이다. 첫째,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열쇠라는 것과 둘째, 믿고 나서 봐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것이다. 믿지 않으면 영적인 눈도 감긴다. 이더서 12장 27절에서 주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서 그분이 보시는 가능성,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우리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왜 그분이 내게 이 위대한 일들을 알려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니파이의 형 레이멘과 레뮤엘이 던진 질문이다. 그들이 부친의 시연에 담긴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자 니파이는 당신들은 주께 물어보았나이까? 라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묻지 않았노라. 이는 주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심이니라. 그에 대해 니파이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권유를 다시 들려줬다.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며 받게 되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내게 구할진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라.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전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주신 다음 말씀은 신성한 인도를 구하는 데 있어 큰 신앙과 순종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준다. 내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보았느니라. 우리는 신앙을 통해 우리 삶에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 주님께 지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기도 하다. 그분은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라고 명하셨다. 러셀 M. 넬슨 회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영감 어린 가르침을 주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려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얻기 위해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지금보다 더 키우시도록 촉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받을 것이요. 나는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삶에서 그분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방법을 최소한 3가지 알고 있다. 첫째, 그분은 당신이 우리에게 성취하라고 주신 인생의 사명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16살 때 이전에 나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내 배경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축복사에게서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 그 축복에서 주님은 내가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몇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들에 답해 주셨다. 그런 어려움에 대한 내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엔 너무 내밀해 보였다. 그중 한 가지 어려움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눈에 띄는 선천적 결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결혼할 만큼 용기 있는 사랑이 많은 여성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었다. 답은 그렇다였다. 나는 마리와 결혼했고 사랑하는 5자녀를 두었다. 그 축복에서 주님은 내 고민과 사생활을 존중해 대답해 주셨고 그 대답은 오직 나만이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돼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내밀히 알고 계신다는 확고한 개인적인 간증을 갖게 됐다. 내 직업 덕분에 나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하면서 기쁨과 성장과 만족을 얻었다. 내가 은퇴한 후에도 세상과 내가 종사하던 직업 분야는 나 없이도 계속 전진해 나갔다. 휴식기를 보내던 어떤 날에는 내가 그 세월 동안 정말 좋은 일을 했는지, 내가 드린 것이 내가 받은 위대한 약속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런 시기 중 언젠가는 축복사의 축복을 다시 읽어보라는 응답을 느꼈다. 축복문을 읽는 동안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내 삶에서 실현되지 않았느냐? 또 이것은 어떠하냐?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분명히 보았다. 나는 내가 겸손하게 기꺼이 드렸던 것들이 받아들여지리라는 확신과 아직 내가 할 일이 끝나지 않았으며 아직 봉사할 기회가 더 많이 있다는 훈계를 느꼈다. 나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비단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느낌도 받았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인생에서 큰 업적이 보이지 않으면 자신이 과연 선한 일을 하긴 했을지 의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원했지만 얻지 못한 것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편을 택한다면 그분의 손길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읽고 공부하면 주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인도 이상의 것을 내가 보도록 도와주신다. 나는 나의 개별적인 어려움에 대한 개인적인 인도를 본다. 내 경전엔, 특히 몰몬경의 여백에는 주님께서 내가 경전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에 관해 알도록 도와주신 것에 관한 메모가 가득하다. 몇 년 전부터 나는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를 때로는 한 구절 한 구절 기록하기 위해 별도의 메모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몰몬경을 여러 차례 통독했으며 그 다음엔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를 읽었고 최근엔 신약전서를 읽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공부하며 주님께 경전에 담긴 의미를 풀어달라고 간구할 때 나는 그분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도록 도와주시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개인의 행동에 대한 단순하고 좋은 모범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던 이야기와 비유가 갑자기 내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됐다. 내가 역사적 배경이라고 여기던 성구들이 갑자기 계속되는 복음의 회복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띠게 됐다. 나는 요셉과 다니엘, 베드로와 바울, 니파이, 엘마 부자, 모로나이 대장의 경험이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본다. 몰몬경에서 전쟁을 다루는 장들은 모로나이 대장의 선견지명이 반영된 전투 계획에 대한 기사뿐만 아니라 악마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개인적인 전략, 즉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 요새를 사전에 강화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개인 공부를 통해 내가 깨닫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배운 것을 기록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영적 발전에 중요해졌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길 바란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하라는 권고를 선지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받았다. 12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또한 영적인 느낌을 적절하게 기록하는 것은
제가 주님의 인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구주께 보여드리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는 단순한 실천은 성신에게서 오는 추가적인 속삭임을 받고 인식할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셋째, 우리가 신앙을 지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길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 스스로는 보지 못했을 기회와 해결책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사항에 맞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고통스러운 영적 어려움부터 더 일상적인 집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은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준비 방법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내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아들의 치유를 간청하던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내 삶에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는 만일 너희가 내게 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라는 구절을 읽을 때 어쩌면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볼 신앙을 가진 자는 보리라 라는 약속은 육체적 치유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의미가 그것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우리에게 충분한 신앙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우리 삶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게 하실 수 있다. 나는 옛날로 돌아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나는 더 많은 일을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깃든 열망에 더 큰 신앙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야렛의 형제처럼 나는 그분이 확증해 주신 내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보았거니와 라는 말씀을 듣고 싶다. 교회 잡지의 관리 편집자였던 글쓴이는 2023년 9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신앙으로 가득 찬 이 기사를 썼다. 내가 맺은 성약은 나를 가장 중요한 것과 어떻게 연결해 주는가? 에바 토머스. 나는 영을 느끼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이제 나는 그 느낌이 뭔지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했다. 내가 성장한 영국 북부는 보통 성신을 느끼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곳에도 교회에서 성장한 훌륭한 청년 성인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때론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교리와 진리에 행동을 일치시키기가 어려웠다. 오랫동안 나는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했지만 영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감과 슬픔을 느꼈다. 러셀 M.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과 지속적인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다. 유혹과의 싸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지역의 교회에는 청년 성인 회원들을 위한 활동과 대회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일부 청년 성인들은 이런 활동을 한 후 우리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클럽이나 장소에 가곤 했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곳에선 술을 마시고 클럽에 가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교회에서 내 옆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그럴 줄은 몰랐다. 혼란스러웠다. 친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 내가 영적으로 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누가 도와줄지 알기가 정말 어려웠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복음 생활을 건성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복음에서 멀어졌다. 교회에 가지도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으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비참한 기분이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내 심정을 말씀드렸다. 나는 그분께 교회가 참되기를 원하며 그분의 계명을 이해하고 싶지만 홀로 서는 것은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열심히 복음대로 생활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한다는 분명한 영적 느낌을 받았다. 정말 난데없이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영이 나를 그쪽으로 조금씩 인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 나의 간증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쌓을 수 있고 다른 누구의 신앙도 아닌 나 자신의 신앙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나의 소망이었다. 그래서 나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변화에는 많은 영적 노력이 필요했다. 특정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을 그만둬야 했고 사귀던 사람과도 헤어졌다. 그리고 나쁜 습관들을 더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했다. 나는 감독님과 함께 노력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하게 하는 힘에 의지해 앞으로 나아갔다. 관점이 바뀌다. 나는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명과 성약을 이해하지 못했다. 친구들은 이러한 축복을 짐처럼 여겼고 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교사로 봉사하며 신앙을 다시 쌓고 나자 이제는 성약과 계명이 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성하고 직접적인 교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축복받은 책임으로 여겨진다. 최근 본부 청려회장인 에밀리 벨 프리먼 회장은 성약의 힘에 대해 이렇게 간증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완수해야 할 목록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요구사항으로만 가득 찬 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마음을 끄는 것이 보입니다. 계약이 성약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성약은 단지 계약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약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70인 정원회의 로버트 M. 데인즈 장로도 이렇게 간증했다. 성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심지어 홀로 서 있더라도 우리가 맺은 성약은 우리를 가장 중요한 관계에 묶어준다. 가끔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아름다운 축복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슬프다. 때때로 나는 그들의 어깨를 흔들며 그들이 맺은 성약이 얼마나 기적적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싶다. 나는 그들이 구주 덕분에 무엇을 행할 수 있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간증을 강하게 유지할 수는 있다. 나는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언제 벗어나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내가 신앙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나는 극심한 혼란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신성한 인도를 구하지 않았다면 선교 사업을 나가지 않았을 것임을 안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나는 회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영과 연결하는 좋은 관계, 특히 아버지와 구주와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분을 믿는 신앙을 다시 쌓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여러분은 복음의 기적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앵크 치메그 앵쿠 조리그트. 여러분은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줬는지 알지 못한 적이 있는가? 나는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여긴 적이 있었다. 몽골에서 자란 나와 우리 가족은 교회 회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님이 교회에 참석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나도 복음에 대해 서서히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배운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고 결국은 교회에 가는 일을 아예 그만두게 됐다. 어차피 복음이 내 인생에 그리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그리워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빛을 봄. 내가 청년 성인이었을 때 언니가 선교사들과 우연히 마주쳤다.
선교사들은 언니를 멈춰 세우고는 혹시 언니가 자신들을 위해 어떤 문구를 몽골어로 번역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눴고 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야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 언니는 그 주에 교회에 가고 싶어 했고 나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나는 처음엔 그 생각에 전적으로 반대했다. 나는 교회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니가 딱 한 번만 같이 가보자고 설득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성찬식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함께 자란 친구들이 몇 명 보였다. 그들이 바라는 빛은 거의 손에 잡힐 것 같았다. 그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느꼈던 영적 경험에 대한 소소한 기억을 떠올렸다. 내가 무시했던 수많은 진리가 다시 밀려왔고 갑자기 공허하고 슬픈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들과 달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났을까? 나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삶에는 내가 무시하던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동안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듯한 평화로운 음성이 들려왔다. 너도 빛을 발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떠올렸다. 구주께서 다시 찾아서 우리로 데려오신 양 한 마리를 말이다. 내가 바로 그 양이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다른 양들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으러 오셨다. 그분은 내가 돌아오길 바라셨다. 이 일로 인해 나는 구주께 무척 감사하게 됐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영을 느낀 나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했고 이번엔 교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했다. 12사도 정원회 디터 F 우트도르 부장로는 최근에 이렇게 간증했다. 여러분이 돌아와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분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그 진리를 느꼈고 마음을 복음에 쏟는다면 내 삶이 바뀌리란 것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쳐 바라보지 말라. 복음대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 삶의 목적을 다시 찾았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열쇠임을 믿게 됐다. 이것은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 12사도 정원회 데일지 랜런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 역시 표대를 지나쳐 바라보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을 경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돼 그분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표대이십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착각을 한다면 우리 삶에 미치는 그분의 권능과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이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지나쳐 바라본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으로 인해 느끼는 기쁨을 포기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답을 얻지 못한 질문으로 고민하고 있거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면 구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이 그분께 의지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신앙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구주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사와 기적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은 그분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참으로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직접 목격했다. 복음을 통해 내 삶도 계속